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에 되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퍽 끌어줘가지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래 여인이거든요. 교회에 속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인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종이 5번째 보시면 5번이라고 써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달콤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구경하는 것 좋아하고 보는 것 좋아하고 또 입에 넣는 것 좋아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나 조속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보게 되면 아무것도 영향 안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영향 받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잠을 딱 자려고 하면 잔상이 눈에 남아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고 잠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요, 나의 눈앞에,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눈앞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과 중등부 학생들이 여러분들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이 제가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헬멧 쓰잖아요. 이게 뭐 철모 쓰잖아요. 네? 저는 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거운 철모를 매일마다 써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철모 안에 그 머리를 딱 이렇게 앉을 때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 뭔가를 집어넣어놔요. 신문지나 또는 잡지나 그런 데서 여성의 사진을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머리에 쓰고, 내가 그걸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음란한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휴대폰에도요, 휴대폰의 앞에 장면에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 같은 보이는 걸 보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본든지 그걸 봐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사진 딱 거기다가 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떤 이는 강아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다녀요. 여러분들
요새는 강아지가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로봇이 이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진짜 사람 역할을 하는 날이 와요. 예,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5번에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음란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걸 발견하면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집안에 조그만한 문틈에 틈이 생기면요,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틈이 생기면 일단 공기가 들어옵니다. 냄새가 들어옵니다. 또 하나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벌레들이 들어오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게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묻혀 거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구멍 하나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응? 오늘 아침에 여기 제가 나와서요, 목이 소탕했습니다. 응? 그래서 목이 거의 제가 뭐 확실하게 다니고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이놈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는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우리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 이거요, 여러분들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좀 과하게, 이렇게 과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요새 살고 노년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공적인 사람들조차도 너무 쉽게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짝을 찾아가지고선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가늠한 거거든요. 사람들을 추락시키는 원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 그런, 내가 언젠가는 이혼하리라 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지.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뿐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모든 생명으로 얻어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를 차단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지도한 말씀, 거기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주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정말로 침노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내어드리고 더 가까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피아노 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3일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손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것도, 특히 재는 것도 이렇게 며칠만 안 하면 이처럼 둔해지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생활은요, 하루도 용납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중요하거든요. 하루가. 지난번에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주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루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일주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일주일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한 달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슨해지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허리 다쳤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저 쉴 수 있어요. 김 목사님 계시니까 쉽게 나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해주시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나도 쉽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잘해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귀는 절대 그는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을 절대 방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쉴 수 있어요. 그럼 원수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진짜 패배자입니다. 마귀와는 여러분들 대적 관계에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누구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적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 사실은 그것은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녀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잘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라.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잡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홀드 온이라고 하는 영어적으로는 거기에 매달리란 뜻이에요. 거기에 딱 그걸 붙잡고 놓으면 안 된다. 뭘 붙잡으라고요? 네?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가지라 이런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지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유지해야 되려면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기초를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 이 기초 위에 당신이 서 있느냐, 이 기초가 작동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도망가요. 우리가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빠져나가 있어요. 응? 이 목회자들도요. 선한 믿음이 있다고, 믿음 나 있어. 그래,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착한 양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양심은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속해 있으나 영적인 것이라고요.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 절대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종이 가다가 탁 버려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담배 다 태워놓고선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툭 던져요.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고요, 다른 사람을 또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2중 3중으로 그들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심을 유지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더러운 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악한 양심이 되어지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양심은 자꾸 바뀝니다. 나쁘게 바뀌는 것도 있고 좋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양심이 민감해지고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데
죄가 느껴져요. 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졌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양심으로 따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해요. 양심을 속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거짓말도 잘하고요, 응? 바르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착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서 선한 양심으로 나가야 되고, 선한 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양심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너 하나님께로 나가라, 너 기도해야 돼, 너 이거 하나님을 더 얻어야 돼, 이걸 우리를 막 촉구하거든요. 근데 육신은 뭐라 하느냐? 피곤하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뭐 좀 쉬어야 되지 아니야? 여러분들, 쉬는 건 그냥 정말 죽으면요 그냥 영원히 쉬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에 변화시켜야지요. 일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언제 일할 겁니까? 저는 마귀가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놔야 노년이 즐거워. 세상 논리는 맞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시간 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없어져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인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방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누구세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야. 치매 걸린 분이. 목사님이라니까 모른다고. 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맞나?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이 확실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팍 잡아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뭐 성경 암송하고 저렇게 한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 정말 더 강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어린아이 있을 때 착한 양심에 더 바로 온전하게 올곧게 딱 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휘청합니다. 양심을 약하게 하게 되어지면 믿음도 덩달아 약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응? 그래서 선한 양심이 먼저예요. 믿음을 가지되 선한 양심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가 선한 양심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갖다 꼬라박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 하기가 싫어지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참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파선한 배와 같다.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믿음은 깨진다. 제가 놀란 사실은요,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이었던 그분이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야. 목사 되신 그분이 권사 됐을 때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나서 그 돈을 갚으라고 안 갚는 거야. 주님이 갚으실 거라고. 말이 돼요? 주님이 갚아주셔야 그거를요? 자기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것은 주님이 갚으실 거라고, 주님한테 받으라고. 말이 되냐고요. 나 그렇게 하려면요 그래서 사기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양심이 뒷받침되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도 적어도 양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져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